미나로 열 미나를 버러되었으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믿었다. 절하였다. 착한 놈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물결종이 와서 주인의 한 미나로 다섯 미나를 만들었으리라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이 한 미나로 여기에 있으니라.
얼마가 있든 뭐 어디 투자해서 얼마가 있든 뭐 부담만을 갖고 있든 그 지시만 여러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동안만 관리하는 거죠. 관리자의 이미지 여러분 손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관리하라고 10가지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주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진짜 또 따로 주잖아요. 잘했다 하면 10고 5고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는데 실제 소유자인데 소유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 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이렇게 아닙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유는 여러분 진짜 재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알고 계시죠? 그게 진짜 나의 소유는 다른 건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관리자의 뿐이지. 하나님 왜 그런 진짜 내게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진짜 참다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인간관계를 살잖아요. 가족관계, 뭐 친구관계, 사회관계 살잖아요. 영원한 관계가 아니니까 가족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관리의 대상이고 내가 한 사람을 베풀고 나누고 실천하는 대상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힐 뿐이지 영원히 내가 이 가족 구성으로서 이 관계를 내가 영원히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소유주고 이런 건 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해요.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이 선택과 결정이 공동선을 위반하는가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의 이익인가 나의 이익인가를 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선의 이익인가 우리 모두가 동시인가 이런 걸 보는 거죠. 때로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되거나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정치적인 선택이나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는 경제적으로 약간 손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에요. 넓게 이익이에요. 나중에 나에게 그게 플러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모두가 잘 되게 그걸 따라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신앙인 거죠. 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정치적인 선택을 결단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전선한 신앙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도 안 되는 사람이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줄 알기 때문에 여기 어떤 교육의 왕위를 받아 우리가 미워하는 백성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워하는 교회가 공동선을 추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라면 교회의 가르침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나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가 되네, 나의 정치적인 이익에 손해가 되네, 당장 눈앞에 손해처럼 보이지만 공동선은 자기 손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부유세를 걷어라 우리에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나누어 주게 해라. 그래야 우리가 생산을 하든 투자를 하든 사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백성들을 그 국민들을 너무 가난하게 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생산해도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이 걷어라. 우린 돈이 많다. 이렇게. 제가 아는 어떤 신자분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아주 오래전이죠. 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가지고 그게 몇 천만 원이 다시 상환받는다고 하는데 싫다고 나 이거 내고 싶다고
근데 이제 어찌로 이렇게 하니까 뭐 좋은 데 쓰셨겠죠. 사회복지나 이런 데 쓰셨을 텐데,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경제라는 말도 여러분이 경세재민이라는 말의 약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경세재민.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해서 백성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경제활동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하고 굉장히 잘 연관돼요. 정치나 경제나 그 신앙 안에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1독서에서는 살고 죽는 문제를 신앙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하느님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 7이 다 죽게 생겼어. 순교하게 생겼어. 근데 어머니가 순교를 장려하고 있어요. 지금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과 연관된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또 죽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하느님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고 또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진짜 신앙인인 거죠. 성당에 와서만 이렇게 신앙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신앙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임금을 미워하는 백성과 마찬가지인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그 신하로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서워하고 미워해서 어떻게든 임금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하고 연관시켜서 모든 걸 해석하고 바라볼 때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축복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